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9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반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약 2년 전에 매사추세츠에 사는 어부가 여느 날처럼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순간 앞이 캄캄하고 뭔가 쪼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행히 잠수 탱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숨은 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어에게 공격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빨 같은 것들이 만져지지 않는 걸 보아서 고래에게 삼킴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뱃속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댑니다. 그때 그 어부는 허공으로 붕 날려 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고래 입속에 30초가량 있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이라는 말은 몸이 갈라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어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래는 이 식도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멜론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는 토해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요나는 고래 삼킴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지어진 말이냐? 근데 성경에 보면 고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했지 고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어낸 인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인용하셨어요. 그는 반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적인 인물이고 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물고기에 들어갔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달보다 가기 힘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심해이다. 깊은 바닷속이란 말이에요. 달에 가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바다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바닷속에는 잠수함이 담이죠. 잠수함은 400에서 700m를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은 너무 캄캄합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앞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저 멀리까지 비춥니다. 요즘 나온 새 차들일수록 더 선명하게 앞을 비춥니다. 그런데요, 안개 낀 날은 어떻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날은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앞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앞에는 보일 정도는 모르지만 저 앞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깊은 바닷속은 그와 같아요. 앞에만 잠깐 비출 뿐이지 저 앞을 비추지를 못해요. 너무 캄캄합니다. 바닷속은 전파가 잡히지 않는지, GPS가 잡히지 않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보낼 수가 없습니다. 통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속에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조류에 휩쓸리고 그러면 죽습니다. 바다에는 캄캄한데 산맥이 있어요. 산이 있고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앞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수압이 높아요. 우리 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을 기압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있는 수압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면의 기압은 1기압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1기압, 우주는 0기압입니다. 근데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 기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기압이에요. 1100기압. 타이타닉호가 3800m 심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훨씬 3배 더 깊은 바다가 있고, 자, 380m 심해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사고 수습이 어려웠던 이유가 기압이 380 기압이기 때문에 아무나 내려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은 바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그 바다를 누가 가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달보다 가기 힘든 것이 바로 깊은 심해이다. 자, 그곳은 미지의 세계죠. 그곳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어떤 그런 이 소화기관의 어떤 그것이 아닌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요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 정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물에 빠지기 전에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자기 뜻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으로 요나를 상대했어요. 그때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강팍했어요.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고집할 때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해지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땡깡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지만 요나는 방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까? 설마 자기를 죽일까? 선원들이 자기를 설마 바다에 버릴까? 선원들은 정말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선원들은 요나를 붙잡습니다.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살고 싶다는 욕망이 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는 발버둥치면서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의 옷을 붙잡고 머리를 잡고 아마 놓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나가 덤덤하게 담대하게 자기 몸을 맡기고 던져라 그랬을까요? 생명에 대한 연민은 아주 강렬하게 발동합니다. 호스피스는 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 또 가족들을 편안하게 돌보는 그러한 사역이죠. 남은 생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안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섬깁니다. 의사, 간호사, 채플린, 소셜워커, 간병인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평안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려면 일단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과 가족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아프면 911을 불러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케어가 시작되면 911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호스피스 간호사를 콜하죠. 그래서 호스피스 케어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일단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좀 많이 주저하죠. 그러나 일단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먹던 모든 약을 스탑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를 위한 약은 아니라 평안함을 위한, 고통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약들은 다 먹습니다.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어떤 한 환자가 자신은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을 먹지 않겠다. 그 정도로 의욕을 보이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정말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왔었을 때 그는 911을 불러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죽을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살고 싶었던 거죠. 자,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요나는 나를 물속에 던지라라고 큰 소리 쳤지. 근데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그는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선지자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저 니느웨를 향해서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올라가는 대신에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던졌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복잡해요. 이 요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요점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좀 복잡해요. 좀 산만해요. 어떤 기도는 이 기도 정말 본받고 싶어. 좀 이 기도가 참 영적으로 다가와 하는 기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계속 살펴봐도 이 요점 정리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당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리야와 같이 자신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야 찰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지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좀 시적인 표현들 같은 거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깊은 바닷속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요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기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도록 말하고 듣는 것. 이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귀는, 하나님의 이 얼굴은 온 사방에 충만합니다. 어떤 전화기 회사들은 잘 터지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깊은 산속이나 또 바다나 안 터져요. 근데 하나님은 잘 터집니다. 저 깊은 심에 들어가 있지만 전화가 터지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무제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또 어떤 미사 여구를 잘 쓰고 어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해져야 돼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그의 대적들이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흠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샅샅이 조사했어요. 모여서 서로 막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하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구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비록 느낌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난 것 같아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간섭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럼 나냐면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첫 예배, 왕궁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적에게 패하고 죽게 돌아와 죄를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가뭄이 들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비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해.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포로가 되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아무나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영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라는 거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도할 수 없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하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한데 스마트폰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리프레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앞에 구절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9절 말씀은 확실히 참 은혜가 됩니다.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여러 번 볼만한 9절이에요.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깊은 바다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 깊은 고난의 순간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한 사랑으로 요나를 이끄시고 또 그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니느웨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나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요나의 불순종보다 그 제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를 살리시고 니느웨를 살리신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 대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우리 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풍랑이 쳤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두려우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지만 그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일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기간에도 깊은 풍랑이 치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요나와 같은 나를, 니느웨와 같은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돌아보고 통리하고 자복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기도를 하느냐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살리사시고 저 니느웨로 다시 보내도록 그를 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상황, 환경 속에 놓여있는 모든 자가 위로받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 경영의 문제, 또 신체에 병이 들어서 또 어떤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절박함이고 아버지 그런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인정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다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굴복하게 해주시고 복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설답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결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서 저 낮고 낮은 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잠든 자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통회하며 차복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하신데 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와 같이 아버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이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래. 아버지, 이 땅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각자가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복잡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분께 대화를 하는 것,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시간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체절명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안심하게 해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써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걷는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